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코로나의 위기감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인류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위기가 인류의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생각해보면 처음 부활을 맞이했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세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은 부활의 경험을 최초의 그 모습에 가장 가깝게 보여줍니다. 부활의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예수의 시신 곁에 향품을 놓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례의 남은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의하면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 옆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은 그가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은 그가 천사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천사임을 암시합니다. 무덤에 나타난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가 천사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보기에 그는 그저 흰 옷 입은 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이태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후에 처음 본 것은 걸어다니는 무정형의 형체였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형태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을 8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기에서 여인들의 반응을 서술한 부분을 잘 읽어보시지요.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이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또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로 놀랐다고 말할 때 그 놀람은 기쁨의 감정일 수도 있고 슬픔의 감정일 수도 있고 경이로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는 말만 가지고는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그 감정의 실체가 파악되기 전에 많은 경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감정의 실체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침대 위에 떨어졌을 때 아기는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 울기 시작하기도 하고 자지러지게 웃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서술된 여인들의 상태는 그 울음도 웃음도 시작되기 전의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경험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경험의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한 날것의 경험, 무정형의 경험입니다. 현상학에서는 이런 무정형의 경험을 가리켜 진료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에 처음 와 닿은 가장 원초적인 상태, 무엇을 경험하긴 했으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그것을 가리켜 진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시는 모습에 빗대어 보자면 아직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진흙과 같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서술하는 여인들의 부활 경험은 아직 진료 상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아직은 진료에 불과합니다. 무덤가에 있던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분명한 언어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그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뜻없는 소리들일 뿐입니다. 아직 진료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서술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부활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직 부활의 경험이라 하기 어려운 부활 경험의 진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경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료 상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상의 크로노스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휙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무정형의 진료 상태로 경험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집적된 경험이 다른 새로운 경험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상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 커피를 마셨을 때 그것은 단지 쓴 액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무정형의 진료 상태입니다. 맛이라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커피의 맛을 알게 됩니다. 커피가 그냥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짜고 시고 달고 쓴맛이 다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마다 다른 다양한 향기가 있음도 알게 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지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경험도 처음에는 진료 상태이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식별할 수 있는 신앙 경험의 지평, 하나님 나라 경험의 지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지평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지평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 경험은 여전히 진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점차 온전한 경험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활을 사실로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차이는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분명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본 것이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무정형의 물체였다고 말합니다. 자, 질문을 바꾸어 그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사람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분명히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믿고 사람이 분명하니까 사람이 보인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무엇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후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무정형의 진료일 뿐인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신앙 경험의 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경험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진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못 믿는다고 말하느냐 또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실에서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한의 현실에서 무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현실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속된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형성되고 무정형의 진료가 하나의 분명한 경험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은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생명의 위기는 우리를 부활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느 때보다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현실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부활절에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크로노스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한의 현실에서 무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형상을 가지지 않은 하나의 진료로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는 형상의 가능성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완전한 부활, 그때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문제로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단지 교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여러 교우들의 삶에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보와 함께 발송해드린 부활절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가장 오른쪽 칼럼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 온 인류에게 닥친 생명의 위기 속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평범하게 여겨온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일상의 반복이 결코 진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코에 반복되는 들숨과 날숨, 나의 가슴에 반복되는 맥동 속에서 생명이 여기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매주일 모여 예배하고 사귀는 교회 공동체, 매일을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일상의 위기 속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소서. 죽음의 현실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인류가 자초한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일상의 카이로스를 이루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넘어 창조 세계를 보살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